할렐루야. 우리에게 한없는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들 위해 한없는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이 살아나고 예배를 통해서 승리하는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뒤적으로 좀 인사하겠습니다. 권사님, 집사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하늘 문이 열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부제목으로는 영의 눈이 열리는 삶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늘 문이 열리는 삶, 하늘 문이 열리는 삶, 영의 눈이 열리는 삶, 영의 눈이 열리는 삶. 저는 성경을 보면서 예전부터 가장 크게 세 가지가 궁금했습니다. 첫째는 도대체 나는 어디서 왔고 난 누구인지. 두 번째 질문은요, 내가 신앙인이라면 도대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세 번째, 지금 내가 살면서 마주하는 상황은 무엇이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어찌 보면 저뿐만이 아니라 신앙인이라면 중요하게 다루어야 될 질문들입니다. 저는 이 질문을 떠올리며 성경을 읽다가 어느 날 영적 통찰을 얻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난 2주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설교로 전해드렸습니다. 첫 번째, 나는 어디서 왔고 나는 누구인가? 이것에 대한 답을 창세기 1장과 요한복음 1장으로 하나님을 내 인생의 목적으로 삼을 때라는 말씀을 전하며 여러분은 어디서 왔고 우리는 누구임을 말씀해 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저 우주의 아주 작은 점에 존재하고요, 저 영원한 시간 속에 아주 찰나를 사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주 만물을 주신 그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아시고요, 이 모든 것을 나를 위해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을 내 인생의 목적으로 삼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두 번째, 그 하나님을 내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사는 신앙인이라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것에 대한 답을 지난주 사무엘상 18장과 시편 3편을 통해서 다윗과 사울을 중심으로 이야기하면서 100-1은 0, 0 플러스 1은 100이라는 좀 특이한 설교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어도 하나님이 내 인생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또한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내 인생에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내가 모든 것을 가진 존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다윗과 같이 우리가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친친다 해도 나는 두렵지 않다고요. 이게 신앙인이라고요. 세 번째, 지금 내가 살면서 마주하는 상황은 무엇이며 하나님을 붙든 신앙인이라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오늘은 이것에 대한 답을 전하며 제가 제일 크게 고민했던 부분을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며 하늘 문이 열리는 삶, 영적 눈이 열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전할 텐데요, 여러분들 모두가 영적 도전의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퀴즈 하나 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보시기에 어떤 나무가 좋아 보이시나요? 왼쪽인가요? 오른쪽인가요? 왼쪽인가요? 오른쪽인가요? 왼쪽이요? 오른쪽이요? 네.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자, 여러분이 이제 저 나무 밑을 보시면서 여러분은 이제 어떤 나무가 좋아 보이시나요? 왼쪽인가요? 오른쪽인가요? 갑자기 대답이 바뀌셨네요. 여러분, 저 땅을 중심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상황에 처음에는 오른쪽 나무가 훨씬 좋아 보였습니다. 그런데요, 저 땅 속의 상황 너머를 바라보니 뿌리 깊은 나무,
아주 바깥으로 보기에는 아주 거대해도 뿌리가 별로 없으면 금방 넘어질 수 있는데, 왼쪽에 있는 나무는 뿌리가 깊은 나무라는 것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다 왼쪽으로 선택하셨습니다. 마치 우리도 매일 만나는 삶의 상황을 눈에 보이는 대로 상황만 바라보며 한숨 짓지 말고 저 밑부분의 상황 너머까지를 보는 영적 시각으로 본다면 우리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요? 지금 눈에 보이는 상황을 새롭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요, 이것을 알려주는 도구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요셉의 종살이 옥살이는요, 상황 너머엔 하나님이 예비하신 애굽 총리의 삶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모세가 눈에 보기에 왕자에서 미디안의 양치기로 아주 곤두박질 치는 삶을 살 때 그 상황 너머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이끌기 위한 기간이었습니다. 신앙인이라면 이 영적 눈이 열려야 됩니다. 이 영의 눈이 열리면 지금 내 삶에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한 상황 너머를 보는 진실의 도구가 됩니다. 자, 오늘 저는 세 가지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상황을 보지 말고 상황 너머를 보는 영적 눈을 뜨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상황을 보지 말고 상황 너머를 보는 영적 눈을 뜹시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1998년에 경기도 이천에 첫 목회지를 향해 첫 목회를 할 때였습니다. 어르신들, 특별히 독거노인들이 참 많은 교회였는데요, 첫 목회 때 사례비가 30만 원이었습니다. 모교회에서 보내주는 것과 또 사례비 30만 원 갖고 아이와 아내를 함께 이제 살아야 되는데 돈이 쪼들리는 상황을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께서 너 김상겸 너 돈 보지 말고 나만 봐, 그러면 내가 책임질게. 상황 너머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힘들다 보니까 제가 제 방법을 썼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너무 힘드니까 제 아내 몰래 제가 일명 노가다 막리를 나갔습니다. 일하면서 생각드는 것은 언제까지 내가 이 일을 병행하면서 목회를 할 수 있을까? 내가 있을 곳은 여기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쪼들리는 상황 너머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상황 너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갑자기 그 친구가 저랑 좀 아주 가까운 친구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화가 왔습니다. 서울 광림교회에서 목회하는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상겸아, 잘 지냈냐? 안녕? 이러면서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광림교회 그 김선도 감독님 호가 장천이거든. 그리고 너희 교회가 장천교회니까 한번 목회 편지를 써봐. 감독님이 아마 도와주실 거야. 전혀 생각지 못했던 제 친구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움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장천교회를 돕겠다는 편지와 함께 몇 년간 매달 꼬박꼬박 도와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다가오실지 모르지만 저한테는 너무 놀라운 사건이었어요. 이제서 지난날을 살펴보니 그 쪼들리는 시간은 하나님이 너 나만 바라봐, 이 목회 내가 책임져 주마 말씀하시는 영적 사인이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살아가시면서 돈이 쪼들린 상황을 만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은 단순히 돈이 쪼들리는 상황을 바라보며 한숨 쉬는 시간이 아니라 그 상황 너머 돈만 바라보며 살았던 나를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초청하는 때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 힘든 상황이 오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요 절대로 하나님을 찾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 필요 없지요.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잘 안 찾습니다. 오늘 내가 직면하는 크고 작은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진짜로 붙들 건 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크고 작은 어려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어떤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까? 나는 하나님을 향해 얼마나 부르짖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두 본문은 둘 다 하늘 문이 열리는 놀라운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늘 문은 늘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늘 문을 여는 열쇠는 바로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달려 있다는 겁니다. 상만 쳐다보며 살아가는 자는 죽었다 깨어나도 하늘 문이 열리지 않지만, 그러나 상황 너머를 보는 자는 결국엔 하늘 문을 열고 파워풀한 영향력 있는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상황이냐 상황 너머냐, 이 둘 사이에서 죽을 때까지 아마 이 문제를 갖고 씨름할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상황이냐 상황 너머냐, 이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마시고 상황 너머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본문의 엘리야 시대는요 아합 왕 정권이었습니다. 그 시대는요 경제적으로 아주 풍요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상황 너머에 하나님을 보고 살아야지만 그들은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는 바알과 아세라 그 우상을 쫓는 상황만 보며, 요즘으로 치면 크리스찬이면서 양다리 걸치면서 신앙생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하나님은 3년 6개월 동안 가뭄을 주세요. 이 가뭄을 통해서 너희들이 바라보게 될 건 나야, 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도대체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엘리야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 상황 너머를 바라보는 훈련을, 엘리야를 아주 특별히 훈련시키십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아합 왕을 피해 도망간 곳은요 그릿 시냇가고요 사르밧 과부의 집입니다. 여러분, 시냇가, 과부집, 여러분 가뭄 속에서 여기에 가면 먹을 것이 있을까요? 이 상황은요 뭔가를 먹여주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릿 시냇가에서요 먹을 것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저 하늘에서 까마귀가 날아와서 때마다 먹거리를 책임져 주셨어요. 그리고요 사르밧 과부의 집에, 왕이 전혀 찾을 수 없는 그 사르밧 과부에 딱 엘리야를 숨겨두시고요, 그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가루통에 가루가, 기름통에 기름이 3년 6개월 동안 끊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에 죽음까지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엘리야는 이 훈련을 통해서 영적 눈이 확 열렸습니다. 이제 상황만 바라보며 절망하는 자가 아니라 그 상황 너머에서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엘리야는 확실히 믿게 되었습니다. 그 실전의 장이에요. 오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오늘 본문의 갈멜산 전투의 영적 전투입니다. 사진을 보여주십시오. 자, 갈멜산 전투의 상황입니다. 엘리야 한 사람하고 바알과 아세라 850명과의 영적 전투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깁니까? 누가 이긴다고요? 1이 이겨요? 850이 이겨요? 1이 이긴다고요? 1이 이긴다고요? 예. 우리 대답을 참 너무 쉽게 합니다.
진짜로 여러분 일이 이긴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일이 이길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만 삶에 나가서는 850이 이긴다고 여러분 혹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엘리야하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영적 전투에서 누가 이 제단에 불이 떨어지는지, 불이 떨어지는 신이 참신인가, 이거를 가려보자고 영적 전투를 합니다. 850명. 지금 이 제단에 우리가 앉아있는 인원이 850명이 안 됩니다. 저 하나하고 여러분하고 전투를 한다 생각하면 어떨까요? 겉으로 보기에 초라한 일인 엘리야하고요, 겉으로 보기에 850명의 거대함하고 맞붙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하늘문을 열었습니까? 850이라는 거대한 인원의 상황이 열었습니까? 아닙니다. 다음 순서 보십시오. 네. 기도하는 한 명의 그 상황 너머를 보는 엘리야에게 하늘이 열렸습니다. 저 1이라고 하는 작은 숫자가 오히려 850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에너지를 발하는 귀한 역사를 벌였고요, 저 대단한 850명의 겉보기에는 그렇지만 그 속에 상황 너머에는 아무 힘도 없는, 마치 일도 아닌 영과 같은 그런 상황으로 치달았습니다. 거대한 850명이 하루 종일 써보았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6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아뢰미다.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아무리 850명이 부르짖어도 불이 안 내립니다. 엘리야는 반대로 어떻게 하늘문을 열었을까요? 자, 18장 30절입니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먼저 수축합니다. 그리고 37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상황 너머에 있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의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예, 그렇게 기도했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38절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단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할렐루야. 저 그림과 같이요, 하늘에 불이 내려서 제단만이 아니라 그 도랑에 있는 물까지 다 핥아서 말려버리는 놀라운 불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승리의 비결이 뭐였습니까? 엘리야가 상황 보지 않고 상황 너머에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들, 상황을 보지 말고 상황 너머를 보는 영적 눈이 뜨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요, 하늘 문이 열리면, 영의 눈이 열리면 땅의 문제의 해결점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늘 문이 열리면 땅의 문제의 해결점이 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나중에 두 번째로 읽은 사도행전 2장도 하늘 문이 열리는 이야기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마가의 다락방에 가득 찼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절입니다. 자, 저 그림과 같이 그림으로 표현을 해놓은 것 중에 제일 저것과 비슷할 것 같아서 제가 저 그림을 사용했는데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할렐루야.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하늘문이 열리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상황 너머를 바라보는 성령님과의 만남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좀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하고 사도행전의 제자들이 너무나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사건 전까지 복음서의 제자들과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큰 차이를 보였는데요, 복음서의 제자들은요, 열심은 있었지만 열매가 없었어요. 왜요? 늘 상황만 봤어요. 근데 사도행전의 제자는요,
열매가 가득했어요. 왜냐하면 상황 너머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상의 방법을 해보지만 잘 되나요? 안 됩니다. 이제 저를 보여주십시오. 그런데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을 이해하면 땅의 문제의 해결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 인생에 하늘이 열리는 이 성령의 임재의 경험이 없으면 복음서의 제자들처럼 매 상황만 봐요. 어떤 문제가 오면. 그래서 복음서의 제자들은 늘 시험에 들어요. 늘 섭섭하다고 얘기해요. 늘 상처받았다고 해요. 늘 원망만 해요.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인정받느냐? 세상적이고 육체적인 일을 쫓기만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들이 사역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나름 열심히 했습니다. 복음서의 제자들은요, 상황만 보았기에 힘들어지면 언제든지 주님을 떠나는 수준이었어요. 그게 영적 수준이었어요. 복음서의 제자들은요, 주님 곁에서 말씀을 듣고 기적만 보았지 자신들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영적 세계에 진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다 영적 세계에 입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하늘 문이 열리지 않으면, 영적 눈이 뜨이지 않으면 영의 세계를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 자신에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복음서에 나오는 그 제자들의 그 수준인지, 아니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제자들의 수준인지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또한 우리 강화중앙교회는 복음서에 나오는 거기에 머무르고 있는 건지, 아니면 사도행전의 교회인지 정확히 물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어리면 말귀를 잘 알아듣지 못해서 참 힘듭니다. 심부름을 시킬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크면 말귀를 잘 알아듣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늘문이 열리는 영적 눈이 열리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답답해요. 신앙생활이 종교적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냥 목사님이 성경 읽으니까 그냥 성경 읽는 거지, 그냥 왔다 갔다만 하는 거예요. 이래서는 그의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성경의 말씀은요, 다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영의 눈이 뜨이지 않으면 이 말씀이 내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불이 임하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성령이 임할 때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하늘의 진리가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하늘의 진리를 깨닫고 신약 구약의 이 말씀이 관통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 깊게 들어오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 말씀하시는 그 진리가 내 삶에 밀려 들어올 때 눈이 확 열리고요, 영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상황 너머를 살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문이 열리지 않으면 늘 상황 속에서 육의 문제로 늘 허덕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영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영의 일을 이해할 수 없고요, 영의 일을 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육의 힘으로 추의 일을 하고 교회 일을 하니까 늘 힘든 겁니다. 그러면요, 일하는 사람도 힘들고요, 보는 사람도 힘듭니다. 육의 사람은요, 고난이 오면 죽겠다고 합니다. 아이고 어떡해, 이거 어떡해. 매일 상황을 바라보며 죽겠다만 합니다. 그러나 하늘문이 열려있는 영의 사람은요, 고난이 오든 문제가 생기든 상황 너머를 보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고난을 바라보기 때문에 고난을 승리로 이끌어내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엘리야는요, 이 영의 눈이 열려 있었기에 850명 앞에 당당히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성령 체험 이후에 제자들은 죽음의 위협 앞에서 당당하고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갔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영의 눈을 뜬 성령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상황만 쳐다보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쓰신 성경 인물들은 이 상황 너머의 영의 세계에 눈떴기에 육의 지배를 받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며 영의 세계를 보니까 육을 위해 살지 않고 영을 위해 살게 됩니다. 이렇게 하늘의 문이 열려 말씀의 능력이 무엇인지 맛보면 그때부터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이전에는 주를 위해 산다고 했다가도 문제가 터지면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갔지만 이제는 육의 문제가 생겨도 흔들리지 않고 성령을 쫓습니다. 이 경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변화가 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주님을 배반하고 다시 사람 낚는 업으로 돌아갔던 베드로처럼 다시 옛날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땅에 문제가 생겼을 때 영적 눈이 열려 하늘의 이치를 깨달으면 땅의 문제이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영의 눈으로 바라면서 그 땅의 문제가 훤히 보입니다. 길이 열립니다. 모든 것이 명쾌해집니다. 아, 하나님이 지금 이런 고난을 줬구나. 그렇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지금 단련시키는 거구나. 명확해요. 그래서 곁길로 가지 않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성령이죠. 자, 그러면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로 주신 것들, 고난, 어려움도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즉 성령이 임하면 고난도 은혜임을 알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 하늘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능력이 임합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에 자신의 인생을 겁니다. 생명을 걸 만한 일을 발견하게 되고 그의 인생을 이어 하나님이 붙잡으시고 고난 가운데서도 담금질하세요. 넣었다 뺐다. 그런데요, 그게 명검이 되고요, 하나님이 쓰시는 믿음의 위대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눈이 뜨이지 않으면 아휴, 이 직장 언제 그만두나, 아유, 내가 언제 이 일을 계속 이 일을 언제까지 해야 돼, 이런 생각으로 꽉 차 있게 되고 사는 게, 신앙생활하는 것도 그냥 힘든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그 일에 대한 영적 눈이 열리면 그 일의 온전한 의미를 깨달으니 그 일이 힘든 것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훈련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결국 하늘 문이 열리면, 영적 눈이 열리면 문제를 해결하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하늘 문이 열리면 내 삶이 극대화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늘 문이 열리면 내 삶이 극대화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어떨 때는 플러스가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이렇게 마이너스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기복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그런데요, 하늘 문이 열리면 플러스 마이너스의 삶이 아니라 그때서부터는 곱하기의 인생을 삽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지금 850명, 갈멜산에서 850명 앞에 서 있어요. 곱하기의 인생 아니면 설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붙잡으셔서 그의 인생을 극대화시켰어요. 850명이 서 있어도 꼼짝 안 합니다.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안진뱅이 앞에 평생을 안진뱅이에 살았던 그 인생에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안 일어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창피한 건데요. 그의 인생을 향해 선포합니다. 일어날 걸 믿고 상황 너머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선포했어요. 그랬더니 일어난 겁니다. 그의 설교로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그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 베드로가 극대화됐어요.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상황 너머에 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의 인생이 극대화돼서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늘문이 열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카리스마가 생기고 영감이 떠오르고 통찰력도 생겨서
무슨 일을 맡겨도 그 일을 해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100명, 1000명을 능가하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오직 하나,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엘리야와 사도행전 교회가 보여준 모습입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오직 하나, 성령의 힘, 하늘문이 열리는 삶, 그것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루어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이 길을 걸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새롭게 신앙생활 하시며 새 가족이 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쪽에 앉아 계신데요, 또한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 삶에 하늘의 문이 열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영의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상황만 보면 복음서의 제자들처럼 제자리 걸음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상황 넘어 하나님을 바라보면 갈멜산의 엘리야처럼, 사도행전의 제자들처럼 여러분도 하늘문이 열리는 삶, 권능의 삶을 사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 성령의 불이 이 시간 여러분의 영혼에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내 신앙에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내 배우자에게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내 자녀에게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내 가정 위에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내 질병 위에, 내 삶에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하늘문이 열리고 영적 눈이 열리면서 여러분 삶에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